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 되셔서 사도와 교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세례를 베풀어 주님의 제자를 삼아서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게 하시듯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로 또한 지키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지키게 하려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려고 세우신 방도 중에서 오늘은 성찬을 살필 차례입니다. 주께서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주님의 분부를 잘 받으려고 오직 성경을 외칠 때에 성찬도 실로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기보다 성상과 성화를 예배당에 끌어들인 것처럼 성찬의 교훈을 비틀어서 사람들이 주님 아닌 교회에 곧 교회 권력에 매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성상 파괴에 동조하지도 않았고 성찬도 폐해가 있다 멀리하지 않았는데 바로 말씀을 깨달은 까닭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까닭에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바꾸려 아니했고 보이는 현실보다 성경이 교훈하는 본질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성찬의 폐해가 심각했지만은 성찬의 본질을 이루고 나갔습니다. 그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바로 여기에 개혁자들이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한 실정이 있다 할 것입니다. 사도와 개혁자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96문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장성합니다. 97문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게 나음으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세 가지 주제로 성찬의 교훈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서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둘째로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셋째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사람은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소위를 문답은 일관되게 주님의 성찬이라
표현합니다.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주의 만찬이라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뭐 이렇게 했죠. Lord's Supper이니까 주의 만찬이죠. 한글 우리말 지금 소위문답 미 해석을 주의 성찬이라 번역을 한 셈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정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성찬을 고대처럼 식사하는 것처럼 하지도 않고 시간도 되게 저녁에 하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 요리문답 번역할 때 주님의 성찬이라 새긴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주의 만찬이라 아니하고 주의 상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상이라 부른 것은 물론 귀신의 잔치상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만찬이라 하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초대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 저녁 식사를 나눈 것 같긴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식사 관행을 초대교회가 따랐다기보다는 저녁 식사가 정찬이었던 당시 관행을 따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나 관행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성찬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퀴리아코스라는 말을 사도가 써요. 이 말이 어디에 또 한 번 나오냐면 계시록의 1장에 주의 날 할 때 퀴리아코스라는 이 독특한 말을 씁니다. 성찬이 주께서 정하신 예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도가 이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들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중요한 음식은 사실 어린 양의 고기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떡을 먹는다든지 포도주 마신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이 고기를 어떻게 먹을 건가, 또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게 핵심이죠. 고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울러 먼저 어린 양의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일도 유월절에 중요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런 희생이 제사로 드린 짐승을 희생이라고 하는데 희생이 되신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도 포도주 잔을 가리키며 주시면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하셨습니다. 그처럼 떡을 떼어 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을 유월절 제사라 불렀는데 구약 제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까닭에 짐승을 잡아 피 흘리고 그 피를 처리하거나 그 고기를 먹는 일 대신 당시 사람들이 일상으로 먹는 떡과 포도주로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분명히 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전에 생각한 대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제정하셨고 제정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되어 있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 밤이 지나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실 일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무엇보다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같은 뜻으로 사도는 성찬을 행하는 뜻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데에 있다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메시아 오실 때까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매년 성력 정월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신 것을 그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은 장자 삼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출애굽기 12장 13장 줄거리에서 확인했죠. 달리 표현하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제사장나라답게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 뜻을 거룩한 뜻을 받들 때에 유월절을 제대로 기념하는 것일 겁니다. 그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것을 깨달은 실증을 드러내야만 주님을 바르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일부 지도자들처럼 자기 믿음 과시하려고 우상제사에 참여하면서 성찬을 행하면은 그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며 마시려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참여합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그리스도께 참여한 실질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이 그것이고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절이지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전부를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힘쓸 바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했는데 성찬을 행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 지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 하늘아버지께서 그것을 보고자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말 번역대로 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는 것이 오히려 강조되는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고 주님의 모든 은덕은 그에 겸하여서 받습니다. 원래 원문은 서기문답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이고 겸하여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는 것이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유익은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였습니다. 사도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마음이 짓눌리는 것, 그 마음이 짓눌리는 것 자체가 유익일 리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악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염려하는 사도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답을 얻어 교회에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답을 전하는데도 교회가 받지 아니하여 사도가 괴롭습니다마는 사도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처럼 사도의 고난에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를 배웠을 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대로 바울이 받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울이 받았으니 그에게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전구구절을 들어서 이 주제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성찬 제정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세례 명령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중대한 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고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표적으로서 네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 오병이어 표적인데 요한복음 놀랍게도 성찬의 의미를 그 사건에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처럼 세례명령은 마태복음에만 나와도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일은 네 복음서에 다 나오지요. 줄거리를 먼저 보십시다. 53, 54절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하시는 거고 55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는 거고요. 56, 57절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했습니다. 55절에 성찬의 핵심 교훈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 내 피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시는 뜻이 뭐냐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또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인자가 주리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금방 만나를 떠올렸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옛적에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 참떡을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만나가 거짓떡이라는 말이 아니라 참떡의 그림자라 하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이 신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여호와, 에흐의 임을 밝히시고 또한 여호와의 종이라 밝히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반석의 물이 곧 오시리 메시아를 가리켰던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언약의 땅을 들어가도록 여호와께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주셨는데 그처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참된 양식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양식, 음료라 하신 뜻입니다. 그처럼 53절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께 참여하지 아니하면 죄로 죽은 자라는 뜻이겠죠. 짝을 이루는 말씀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십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영원한 삶입니다. 그저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이 영원히 있는 곳이 바로 불못입니다. 거기에 떨어지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곳이에요. 신비한 곳이죠.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불못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존재하는 하지만은 존재라고 쓸 수 없는 것보다 못하니까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불못입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둘째 사망은 절멸이 아니라 선이 조금도 없이 악만 있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 절멸설이 있어요. 죽으면 영원히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 그게 뭐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다.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고통받을 거다.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신 까닭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상태로 살다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떠나 주와 함께 있다가 장차 주와 같아질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어떻게 누리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누립니다. 이 아버지로 인하여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위하여가 더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아버지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전한 결과가 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의 떡을 직접 먹었어도 썩는 양식을 얻으려고 주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도 암시합니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하십니다.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십니다. 심지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하던 제자들도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한 제자는 주님을 팔 것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언약의 나라의 직분자들이 이방인의 손에 주님을 넘길 것입니다. 주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넘겨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실 것이지만은 그 길에서 이미 죽음의 고통을 계속 맛보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를 인하여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살기라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 외에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온 세상을 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생에게는 죽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버리려고 해야 죽음을 통과해야 죽음 너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통과하지 않으면은 결국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의의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납니다. 푸른 초당과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길에는 죄와 죽음의 현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 현실을 가로질러 가야지 돌아서 가지를 못합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을 가로질러 가는 거기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친척, 재물, 생물, 생명,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이냐 하며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저 악한 교회 제도만을 고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독립개신교회로 시작한 뜻도 바로 거기 있는 줄 압니다. 루터의 개혁이 역사에 남을 만큼 대단하지만은 실은 믿음의 길에는 루터의 태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루터가 대단한 일을 시작하려고 처음부터 내가 개혁해보겠노라 하고 나선 것이 아니라 실로 허망하게 면죄부를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고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주님의 손에 대단하게 쓰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명을 향하네 뜯을 만한 처지가 전혀 못 되고 그저 주님의 무한 자비하심을
바랄 뿐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수록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공로 말고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심정으로라야 우리가 주님의 성찬상에 함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제로 갑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96문에도 답이 나왔지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필시 로마 가톨릭 성찬론을 가리킬 겁니다. 그들은 성찬 제정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떡과 포도주가 그 본질에서 주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 주장합니다. 이걸 화채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성찬론은 물질적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주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신 것은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고 마신 그것에 빗대신 것이지 실제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신령한 일에 어두운 이교 역사가들이나 사상가들은 그 기독교의 성찬을 식인종의 식사처럼 오해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이야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했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면 오해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물질적인 해석을 할지라도 설마니 식인종처럼 주님의 피를 마신다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소위 성체 성혈의 기적이라 하며 미신이 그 교회에 끊이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버려진 성찬떡을 누가 부인이 발견하고서 신부가 그걸 주워다가 물에 담긴 용기에 보관했더니 떡이 피가 묻은 형태로 변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피를 연구소에 보냈더니 그건 고통당한 사람의 심장세포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이런 기적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신비보다 참된 신비인데 결국 사람의 경험과 논리에 호소하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논리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해서 반드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좀 극단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죄와 그 결과도 사람의 경험과 논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로 부족하다 여기고 사람의 경험과 논리를 넘어서는 신비 체험에 호소하는 것은 결국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이 신비한 체험을 앞세워서 우리가 희한한 계시를 받았다 자랑하면서 주의 사도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말에 기울이는지 내가 어리석지만은 할 수 없다 하고서 내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거짓 사도들은 감히 꿈꾸지 못할 계시를 받았다 하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런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그처럼 내가 주께 받아 전하는 그 전승을 지키라고 모든 교회에 교훈합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심지어 사도를 자기보다 못한 일개 신학자 정도로 만드는 것은 육신적인 자랑입니다. 그런 태도가 소위 신비체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톨릭 추기경 사돌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나바 교회를 회유할 때도 우리가 성신을 소유했다. 우리가 오랜 역사를 지녔다. 교부들이 그 별과 같이 빛나는 기라성 같은 교부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서 결국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데서 그릇된 교훈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신앙과 신학에 비추어 금방 그릇된 것이 다 드러나는데도 스스로는 위대한 교훈이다. 우리만 토득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길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입니다. 셋을 말했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방금 살핀 대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심정,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고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살아가되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교회와 신자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것입니다. 앞서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는 것이나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것이나 은혜 안에서 장성하는 것이 모두 주님께서 자기 안에서 지으시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나 자신을 실현하는 것과 그래서 나 자신을 뽐내보고 자랑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셔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새 생명을 서로 주고받아 함께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자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로서 이미 도달하신 그 목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되는데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함께 온전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주님은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한 성찬을 베푸십니다. 다른 목표가 있고 더욱이 그 목표로 치닫는다면 주님이 성찬만 아니라 마침내 말씀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성찬을 제정하신 뜻이 얼마나 거룩하고 기쁜가를 살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기 1년 전쯤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 그 뜻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아버지께 보냄받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아버지를 인하여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인하여 살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과연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러한 믿음이 주님의 교회에 면면히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저희 사는 이 작은 나라에도 그러한 믿음, 그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그 신앙이 저희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교회들을 주류라 하지만은 주류의 신앙은 예배당이 크고 교인 수가 많고 사회 활동이 종교적 활동이 활발한 거기에 있지 아니합니다. 주류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뿐입니다. 개혁자들이 처음부터 교회와 세상을 뜯어 고쳐보겠다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고 주님 주신 사랑에 이끌려서 그저 목회하고 봉사했을 뿐인데 주님이 개혁자들을 위대하게 써주셨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가는 지금 저에게 절실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답게 서나가는 것이 연약한 저희 각각에게 실로 절박한 일이나 그저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사명을 말하는 것이 지금 저에게 너무나 거창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못난 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도 주님의 교회로 서서나가게 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주님을 전부로 삼았으니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것이겠지만은 주님 꼭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서서 나갈 때 주께서 주신 은혜의 방도들이 바르고 풍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